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앞서 읽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본문으로 들보를 빼어라 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난주에 다루었던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과 구조적으로 굉장히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다루었던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까지의 본문, 그것의 전반부는 우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눈을 매개로 삼은 비유가 하나 나오고 이어서는 두 주인에 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 개의 본문은 교묘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 그리고 눈을 매개로 삼은 비유, 그리고 두 주인에 관한 비유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전반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역시 눈을 매개로 삼은 비유가 하나 나오고 이어서는 개와 돼지에 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세 개의 본문도 교묘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반부와 같이 후반부도 비슷한 면을 발견할 수 있는데 지난주 본문은 후반부에서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길러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중에 특징적인 표현으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30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표현으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으시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한편 오늘 본문은 단순히 지난주에 다룬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과만 밀접하게 관련 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율법이나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는 마태복음 5장 후반부의 메시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7장 3절부터 5절에서는 티가 문제가 아니라 들보가 문제이기 때문에 먼저 들보를 빼면 그 다음에야 티를 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문제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그 다음에 먹고 사는 문제는 알아서 해결될 것이라는 지난주 본문의 메시지와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의 6절의 경우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지난주 본문에서 강조된 염려하지 말라는 메시지의 뜻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해 보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또 나아가서 오늘 다루고 싶은 것은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은 외식하는 자에 대한 책망으로서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하늘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는 외식하는 모습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얼굴을 씻고 진실한 모습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비판하려고 하는 이 땅의 원수를 향해 나아갈 때에도 외식하는 모습이 아닌 먼저 우리의 들보를 빼고 정직한 모습으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들보를 빼고 정직한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절은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은 단순히 비판하지 말라는 것보다는 비판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 모습을 돌아보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성경의 다른 구절들에서도 단순히 비판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강조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구절들이 더러 있기는 합니다. 먼저는 로마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또한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12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처럼 우리가 앞서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라는 설교에서 나누었던 내용이기도 한데, 그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라는 설교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선악간에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율법의 준행자요 재판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심판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지 어느 누구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다른 이들을 돕지 못한다거나 가르치지 못한다거나 지도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분명히 바로잡아줄 수 있어야 하고, 형제 자매가 죄를 범할 때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내가 율법의 재판관이 아니라고 방관하는 것은 옳지 못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자녀가 바르게 자라나기 위해서는 부모 또는 보호자의 현명한 판단과 지도가 필요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믿음 안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나라가 그리고 이 사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가 사회를 향해 나라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에스겔서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맡은 바 사명과 책무에 대해서 보다 엄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3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조금 긴 말씀인데 제가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아멘. 에스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병사로 삼으신 것을 어떻게 비유하고 계시냐면 우리를 마치 어느 한 성읍의 문지기 파수꾼으로 삼은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적군이 쳐들어온 것을 파수꾼이 문지기가 발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파수꾼이 문지기가 적군이 쳐들어온 것을 보고도 자기 성읍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패전하게 되었을 때 적군이 들어와서 성읍을 함락시키게 되었을 때 그 책임을 누구에게 찾겠습니까? 그 많은 민족이 몰살당한 책임을 누구에게 찾겠습니까? 파수꾼에게, 문지기에게서 찾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맡은 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경고하는 사명입니다. 알리는 사명입니다. 이 판단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어떤 교회 청년들이 주일 예배를 잘 마치고 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셀 모임이 막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너무나 막 얘기도 잘 되고 속마음도 잘 터놓고 셀 리더가 너무나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2차로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근데 밥을 먹으면서도 더 이제 속 깊은 얘기들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가. 그 속 깊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한국 교회 정서상 그래서는 안 되지만 우리나라의 정서상 그래서는 안 되지만 어쩌다 보니까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밥도 먹으면서 청년들이 술도 한 잔씩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한 청년이 이 청년은 같이 술을 마시지 않고 별로 구별되어 있으면서 술 마시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심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술을 먹으면서 죄를 짓고 있다라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대화도 하지 않고 혼자 따로 떨어져서 맛있게 밥만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술을 마시는 그들보다 신앙적으로나 영적으로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남을 비판하기 전에 너의 모습을 돌아보라는 의미에서 먼저 너의 눈에 들보를 빼어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던 우월감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밥도 다 먹고 모임을 완전히 파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집에 가려고 하고 있는데 약간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는 한 청년이 운전을 해서 집에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발견한 다른 청년, 같이 술을 마신 청년이 운전하려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하거나 뭐 다른 대리운전을 해라 라고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득 오늘 예배에서 들었던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판단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나도 저 청년과 똑같이 사람인데 내가 뭐라고 저 친구에게 음주운전을 하라 또는 하지 말라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설령 음주운전을 했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저 친구를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비방할 수 있겠는가? 라고 생각하고 그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그대로 방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가르침을 그렇게 성경에 나오는 비판하지 말라거나 판단하지 말라거나 비방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단순하게 모든 영역에서 무조건적으로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비방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식으로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보다도 오늘 본문과 성경 가르침이 전하고 있는 그것은 바로 올바른 방법으로 비판하고 판단하라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방법으로 비판하고 판단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일단 비판하기에 앞서서 먼저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비판한다는 것은 바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먼저 나의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지 없는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 생각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모두 나의 교만함이나 허영심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저 사람이 술을 마시고 나는 술을 안 마시니까 그 사람의 다른 덕목들, 겸손함이라거나 청빈함이라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주는 것이라거나 그런 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저 사람은 술 마시고 나는 술 안 마시니까 내가 신앙적으로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더 높은 수준에 있다라는 함정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뿌리 깊은 교만함,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오르는 허영심은 자각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서 보이는 약간의 교만함과 조금의 허영심에 열을 올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가차 없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얼굴을 씻으라는 설교에서 다윗의 죄악에 대해서 나누었던 바 있습니다. 다윗의 죄는 이미 남편이 있었던 여자인 바세바와 간음하고 그것이 임신으로 이어지자 남편 우리아를 살해한 후에 그녀를 아내로 삼은 것이었습니다. 물론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통해 하나님 앞에 그의 얼굴을 씻고 나아감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중에 얼굴을 씻으라라는 설교에서는 생략했던 오늘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다윗 왕이 그렇게 바세바를 아내로 삼자 다윗 왕에게 나단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을 책망하는데 그냥 다윗에게 찾아와서 다윗 왕이시여 우리아를 그렇게 죽이고 바세바를 아내로 가진 거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의 고발문을 올립니다. 고발하는 내용을 다윗에게 전해줍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라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11장과 12장을 보게 되면 다윗과 바세바 사건이 있고 한참 뒤에 나단이 다윗 왕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다윗 왕이 바세바를 아내로 취하고 거의 곧바로 나단이 찾아온 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간혹 성경의 한 장이나 한 절이더라도 굉장히 긴 시간의 간격이 있는 경우들이 있지만 11장에서 12장은 곧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1장 마지막과 12장 첫 구절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11장 26절부터 27절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오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리고 다음 12장 1절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리고 나단이 와서 이 이야기를 다윗 왕에게 우리나라 중에 어떤 동네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줄 때 적어도 다윗이 사람이라면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일말의 죄책감이라도 느끼는 인간이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단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줄 때 이것이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내 얘기구나. 이것이 나한테 하는 이야기구나. 이 선지자가 지금 나한테 와서 나의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구나 라고 눈치를 채야 합니다. 그것이 인간이고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밖에서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만 듣고도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정상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이어지는 5절부터 6절입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다윗은 그 양을 빼앗아 잡은 그 부한 사람 부자를 죽일 놈이라고 불렀습니다. 마땅히 죽어야 하는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신은 양을 빼앗아 잡은 것이 아니라 아내를 빼앗아 왔으며 그 남편조차 살려두지 않았는데 고작 양 한 마리 빼앗은 사람을 죽일 놈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다윗은 나단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이 이야기를 듣고도 그 사람의 작은 죄만 볼 줄 알지 자신의 모습 안에 있는 커다란 죄는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이 다윗 왕의 모습과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무엘 하의 내용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 내용이 밖에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읽으면서는 이야 진짜 다윗 왕이 이렇게 둔감하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작 우리의 삶 안에서는 우리도 다윗 왕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을 보고는 저런 때려 죽일 놈이라고 말하면서 나의 커다란 잘못들은 다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윗보다 나은 사람이 되라고 이 성경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가장 심각한 변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도 죄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삶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가장 심각한 변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도 죄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삶입니다.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 메시지가 복음의 메시지라서 더욱 죄의 길로 힘차게 발을 내딛는 삶, 잘못 깨닫는 것입니다. 형제의 눈 속에 튀는 귀신같이 찾아내고 발견하면서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에는 무감각한 삶. 물론 양을 빼앗는 것도 큰 잘못이지만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만 보자면 고작 양 한 마리 빼앗은 남을 향해서는 죽일 놈이라고 하면서 남의 아내를 빼앗아 취하고 살인 청부를 한 나는 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고 그럴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다고 생각하는 이중잣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리고 또 앞서 읽었던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내 형제의 죄에 대하여 권고했음에도 그가 듣지 아니하고 한두 사람을 데리고 다시 가서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교회를 통하여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면 그냥 그 사람을 이방인이나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의 죄에 대해서 권고했음에도 그가 듣지 아니하고 한두 사람을 데리고 다시 가서 말해도 듣지 않고 교회를 통해서도 듣지 아니하면 그냥 포기하라는 말씀입니다. 개처럼 돼지처럼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는 이러한 기독교 신앙의 변질과 기독교 신학의 악용에 대해서 2장 20절부터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판단하지 말라고 경고하면서도 우리가 마땅히 지향해야 할 삶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앞서 나누었던 로마서 2장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 본문에서 이어지는 21절부터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울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너는 도무지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너 진짜 판단하면서 살지 마라. 네가 무슨 판단이냐? 라고 말하는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앞으로도 절대 판단하지 마라.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도둑질하는 것이 죄라고 판단하는 너도 도둑질하고 있기 때문이고, 다른 사람이 간음하는 것이 죄라고 말하는 너도 간음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절대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의도가 무엇입니까? 당장 도둑질과 간음으로부터 떠나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니까 나도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있네. 내가 무슨 판단할 자격이 있겠어. 나는 판단 안 해야겠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의도는 당장 도둑질과 간음으로부터 떠나라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가르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하게 알고 있는 간디는 자신에게 어떤 어머니가 찾아왔을 때 그 어머니가 자기 어린 아들이 사탕을 너무 좋아하는 것이 걱정이라고 사탕 좀 그만 먹으라는 말씀 좀 해주십시오, 간디 선생님, 이렇게 찾아와서 부탁했을 때조차도 그 아이에게 곧바로 얘야 사탕 좀 그만 먹어라 라고 말하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보름 정도 있다가 다시 오라고 한 후에 그때 가서야 얘야 사탕을 좀 줄여보는 것이 어떻겠냐 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니까 보름 전에는 간디도 가끔 사탕을 먹으면서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사탕을 먹지 말라고 말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름간 간디 스스로 사탕을 줄이고 먹지 않아 보고 나서야 그 말을 그 아이에게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책임감 있는 가르침, 정직한 가르침, 올바른 비판의 모습입니까?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내가 어떻게 사탕을 먹지 말라고 할 수 있어? 나도 사탕을 먹고 있는데 내가 평생 사탕 먹고 살려면 비판하지 말아야겠다, 가르치지 말아야겠다 라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판단하고 비판하기 위해서 너의 그 길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판단하지 말아라. 너가 무슨 판단이냐라는 그 바울의 말씀은 나는 평생 판단하지 않고 그냥 간음하고 도둑질하면서 살아야겠다. 나는 평생 간음하고 도둑질하기 위해서 판단을 안 해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는 삶을 제대로 살아가려면 그 길에서 떠나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서 오늘 본문은 남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나의 모습을 돌아보라는 이러한 윤리적인 메시지와 함께 영적인 메시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앞선 6장 19절부터 34절과 같은 맥락으로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6장 19절부터 34절과 같은 맥락으로서 먹을 것 입을 것으로 걱정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도 지난주의 본문과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선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우리의 시선을 작은 것으로부터 큰 것을 향하게 하고 계십니다. 이에 따라 33절에 이르러서는 우리의 시선이 먹을 것, 입을 것처럼 작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처럼 큰 문제를 향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시선을 땅에서 하늘로 향하게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나 스스로를 바라보는 것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이에 앞서 3절부터 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시선을 티처럼 파생적인 것이 아니라 들보처럼 근본적인 것을 향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몰려온 수많은 병자들, 환자들, 가난한 자들, 삶의 나락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서 이것이 문제다라고 보시는데 그 문제를 티처럼 파생적인 것이 아니라 들보처럼 근본적인 데에서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집에 들어갔는데 거실 한가운데에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치웠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들어가니까 또 그 자리에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참 이상하다 라고 생각하면서 또 치웠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들어가니까 또 그 자리에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이상에서 천장을 보니까 천장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야, 천장이 무너져 내리고 있네? 아, 이제부터 매일 바닥을 쓸면서 살아야겠는데? 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바닥을 쓸 것이 아니라 천장을 고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집에서 좋지 않은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환기를 시킵니다. 다음날 집에 가는데 또 납니다. 또 환기를 시킵니다. 정작 냄새의 근원인 쓰레기통과 썩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비우지 않고 계속 환기만 시키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환기 잘 시키는 법을 연구하면서 좋은 탈취제와 향수를 써가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시선을 근본적인 곳으로 향하게 하시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야 비로소 파생되는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을 비꼬기 전에, 남을 비판하기 전에 나를 돌아보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남을 비판하기 전에 그의 주변을 살펴보고 근본적인 문제를 발견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의 일화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어떤 가난한 오지 마을에 선교를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선교를 가면 보통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나마 교회는 다른 사람들의 접근성이 편하도록 그나마 그곳에 도심지, 읍내 정도에 세워지게 되겠죠. 그렇죠. 가난한 나라다 보니까 그곳에 이제 교회를 세우고서 이렇게 선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가장 먼저 모여들기 시작한 것은 역시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교 초기에 몇 주 안 돼서 굉장히 당혹스러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회에 온 아이들이 교회 물건이나 선교사님의 그 사택에 있는 물건들이나 먹을 것을 슬금슬금 가져가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에 이제 아이들이 많이 와서 좋아하는데 아이들이 사택이나 이제 교회에 있는 먹을 거나 물건들을 이제 슬쩍슬쩍 다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보고도 못 본 척을 했습니다. 그저 마음속으로 그 아이들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마치 미리엘 주교님처럼 도둑질하는 것들을 그냥 눈 감아주고 용서해 주었습니다. 계속 잦아지니까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도둑질하는 것은 나쁜 거야 라고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난 널 용서해 줄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래도 앞에서는 말을 듣는 것처럼 하고는 뒤돌아서 훔쳐가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일이 도무지 해결될 징조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훔친 아이를 훈계하면서도 그 자리에 훈계하더라도 그 자리에서만 잘못을 인정할 뿐 돌아서는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점점 그 선교사님도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훔치지 말라고 해도 계속 가져가니까, 먹을 걸 계속 가져가니까 집에는 먹을 것이 없고 교회에 있는 물건들도 다 가져가기 시작하니까 조금씩 가져가니까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하루는 나를 잡고 도둑질이 성경적으로 심판을 면할 수 없는 큰 죄라고 설교하면서 또다시 교회에서나 사택에서 먹을 것이나 물건을 가져가는 일이 발생하면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김없이 그날 오후에도 또 예배가 마치고 나서 몰래 먹을 것을 챙기는 아이를 발견하였습니다. 선교사님이 잔뜩 화가 나서 너 일로 와라고 하면서 이제 소리를 쳤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선교사님의 너무 무서운 모습을 보고서 깜짝 놀라서 이제 도망을 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이제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그동안 쌓였던 짜증이 폭발해서 그 아이를 잡으러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읍내에 있던 교회에서 숲을 헤치고 시냇물을 건너고 광야 같은 땅을 지나서 그 아이가 살고 있는 동네까지 오게 됩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말하기를 선교 초기였기 때문에 이 선교사님이 그전에도 이 선교제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지만 정말 부끄럽지만 그날 바로 이 선교사님은 처음으로 그 선교지의 실상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 동네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들어가는 집에 따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를 가까스로 잡고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서 집으로 안내하라 라고 하고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 가니까 한자집들이 빼곡하게 닭집처럼 그렇게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 집에 가서 문을 아이가 두드리니까
방 안에서 4명의 어린 아이들이, 그 아이의 동생처럼 보이는 아이들이 따다다다다다 하고 몰려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틱거리는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집은 누추하기가 그지없고, 그 아이들은 그다지 건강해 보이지 않았고, 그 동생들 중에 둘은 심한 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은 그 노크 소리를 듣고는 형에게 나와서 어디 먹을 것이 없는지 간절한 눈빛으로 형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선교사님 그 실상을 보고서 다시 사택으로 돌아오면서 생각에 잠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야 이 선교사님은 아이들의 티가 아니라 자신의 들보를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들보는 바로 자기가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였습니다. 그들의 사소한 죄가 아니라 자신이 일구어 나가야 하는 원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선교사님은 선교 본부를 향해서 이렇게 편지를 적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형제자매된 선교국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 여러분, 저는 이곳에서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선교비와 물품으로 부족할 것 없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원과 기도를 통해 이곳에도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그 열매들이 점차 맺히는 것을 보고 저 혼자 보고 있자니 감격스러워서 이렇게 몇 글자 적어 보냅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곳에는 복음이 필요한 아이들도 많이 있지만 그보다도 이곳에 있는 아이들은 배고픈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삼시세끼는커녕 한 끼도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지속적으로 보내주시고 교회 물품을 지속적으로 보내주시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지만 그것보다도 먹을 것을 보내주시고 목사님들보다도 의사 선생님을 보내주십시오. 교회보다도 학교와 병원이, 복음보다도 먹을 것이 필요한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라고 적어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원하신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통해 원하신 것, 그것은 그냥 이 세상에서 좋은 사람으로 자선하면서 구제하면서 비판하지 말고 살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좋은 이야기들, 성인들이 하는 위대한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 예수님께서 꿈꾸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는 칼날이 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크고 높고 원대한 시각을 갖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셨던 것은 들보가 사라지면 티는 자연스럽게 없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의 문제는 해결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걱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 인해 걱정할 필요가 없는 삶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 그 힘찬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나의 하늘아버지께서는 내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만 하면 주실 것이라고 믿으면서 나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들보를 뽑아버리기 위해 그 길을 나서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며 그를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저는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 본문을 근거로 고백합니다. 오늘 전해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를 바랍니다.